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지 밝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여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잠언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삶의 지혜가 없으면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허송세월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적은 수고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요. 물론 우리가 육신만 있는 존재라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존재라면 이 땅에 지혜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물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지혜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지혜가 뭡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이 살면서 너무나 체험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문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문제를 드린 다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뭘 줄 거라고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죠.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을 때 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스바 여왕이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점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금하였던 것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어겨버립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많은 말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 기르는 말, 이걸 말하는 거 아니라 군사력을 쓰는 말을 많이 구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에서 말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 인간의 지혜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부인으로 이제 드립니다. 첩으로 삼습니다. 비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많은 황금을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왕창 거두어가지고 많은 금을 또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가 병들어가기 시작하죠. 온 천지가 우상들로 가득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 때 와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분열되고 말죠.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래서 지난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실수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잠언 말씀을 대하는 후대들은 절대로 자기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들고 살라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쓴 겁니다. 솔로몬이. 20절부터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꼭 생명 있는 존재처럼 나옵니다. 의인화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부터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이 다 다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내 장소에서 지혜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권면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지혜가 부르는 대상이 누군지도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만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르는 대상이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살지 않냐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만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함으로 결과가 된 건데, 거만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입니다. 아,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인다는 거죠. 우쭐거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만한 겁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거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들에게 이 지혜가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냐면,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움받고 살지 않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지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잔뜩 세상의 지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바로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냐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냐?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세상의 지혜보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24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그냥 피부로 딱딱 와닿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적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요, 아무리 들어도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라고 하죠. 그리고 25절도 보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 생활에 필요 없을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걸 외면해 버린다는 겁니다. 당장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하는 것이 똑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뭘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특별히 27절 말씀 보면요, 두려움이 어떻게 임한다? 광풍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광풍은요, 예상치 못할 때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어떻게 임해요?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할 수 있다. 뭐가 없으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갑작스럽게 광풍이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재앙이 어떻게?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뭐가 임한다?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없게 되고요, 오히려 근심과 염려만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외면하고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는 삶의 끝은 뭐다? 바로 재앙이다.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되고 그때가 되어서야 어떻게 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때가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29절에 말씀합니다. 29절 보니까 재앙이 임했을 때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옛날처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의 교훈보다 세상의 교훈을 더 따를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는 없인 여기고 세상의 지혜를 계속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건 아니겠습니까? 31절 보면 이런 불신앙의 행위에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32절에 나오는 퇴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퇴보하고 안일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제 그저께하고 어제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길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길을 걷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길을 알기만 하고 그 길을 걷지 않냐면 여러분 결과가 주어집니까?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걸어야 그 길을 완주해서 그 완주한 그 길 끝에서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알기만 해. 근데 길을 걷지 않아. 근데 어떻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길을 알게 됐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32절 보니까 이것에 게으르게 되면 자기를 죽이며 이것에 게으르게 되면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길을 아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길을 알았으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32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실 때 말씀을 자유롭게 듣게 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만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염려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가르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출산을 앞둔 우리 김다희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타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3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